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예배에 여러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길 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쓰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프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걷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문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어 경배드리세. 주님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초대교회 역사받기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치지 않도록,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정말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처음부터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 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을래.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을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을래.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피아노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홀로 걸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생각으로 펼쳐지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이 세상에 험한 풍파가 우리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다시 한번 더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으십니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더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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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악한 마귀들이 아버지 주님의 예배를 폐하려고 달려드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회복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원명성 교회 모든 교인들이 아버지 영이 깨어서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교회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배일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공예배를 축소하고 또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여론은 좋지 못해서 예배와 또 교회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와 예배들이 공격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묵상해보고 또 기도해보았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예배드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온전하지 못한 예배의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한 뒤에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계실까? 혹시 나는 마당만 밟고 가는,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또 길을 막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매주 드리던 나 자신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주일에 나오고 마지못해 예배 순서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던 예배의 모습들을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됐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직장인이기 전에 또 학생이기 전에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저는 공예배가 축소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돌아볼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예배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날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쓰인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 의미가 경의를 표하다, 또 다른 이의 가치를 높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예배하는 것은 돈에게 경의를 표하고 돈의 그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예배의 실제에서, 예배드리는 실전에서 생각보다 이 사실을 자주 놓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적인 소욕을 위해서, 또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들도 신앙의 상태에 따라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예배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레유다에서 여호와의 법궤로 옮겨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빠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법궤로 옮겨오기 위해 이스라엘 중에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또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법궤를 실을 새 수레도 준비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온 힘을 다해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준비가 모두 끝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들 때문에 수레가 심하게 흔들리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때 수레를 끌고 가던 우사가 손을 뻗어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이때 법궤를 만진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왜 죽게 되었는가? 법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붙잡으면 잘한 일 아닌가? 등등 우사가 죽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질문과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우사의 죽음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뭔가 조금씩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운반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옮길 때 해야 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규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법궤는 채를 꿰어 들어 옮겨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부터 15절 말씀에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 채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메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있었다고 해도 법궤는 고앗 자손이 옮겨야 했습니다. 결국 우사가 죽게 된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았고 또 새 수레를 준비하고 큰 소리로 힘껏 기쁨의 찬양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행동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노하시고 웃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예를 들어 이와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등국에 꾸준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듬직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 가지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의 생일이 되었고 제가 생일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가지볶음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유명하다는 지역에 어렵게 찾아가서 최고급 가지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식 요리의 대가 이연복 셰프를 직접 찾아가서 가지볶음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 정성과 사랑이 듬뿍 들어간 맛있는 가지볶음으로 선생님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생일상을 보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선생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선생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받는 그 선생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리를 내어온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은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웃사가 죽은 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법궤를 옮기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수원명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거의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성경의 한글 번역만 보고 그 의미를,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그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면 단순히 진심으로 어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여기서 신령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는 영,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진정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진리,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원어의 의미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만 해도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분주한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철저히 타락한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높고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아주 존엄한 사람에게는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한순간 한순간이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을 바라보며 혼자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워서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예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하면서 정말 염려되는 것은 인터넷 예배가 정당화되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입을 열어 찬송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허용이 너희 예배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또는 참된 예배는 이렇게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지금처럼 공예배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또 간절히 사모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등 모든 예배들이 소중하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명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모든 예배가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속히 모든 공예배가,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 부족한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성령님 함께 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드리는 자리 가운데 같은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한 명도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